오늘 본문 말씀으로 교회에 꼭 다녀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은둔을 경험한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들이 참 가슴 아픈 데가 많았습니다. 은둔이라고 하면 조건이 있는데요. 친구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집에서만 지내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가리켜서 은둔이라고 합니다. 추산이 집에서만 있기 때문에 추산이 되지 않지만 적게는 30만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2000년대 초반에부터 벌어졌는데 IMF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고, 그때 이제 20대에서 39세 참 기둥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현재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40대, 50대가 되었습니다. 은둔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겪은 것은 아니었지만 책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나타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가정 폭력이 있었습니다. 술 마시고 때리고, 자기 사업이 망했다고 때리고, 직장이 해고됐다고 때리고, 그 피해 대상은 고스란히 아내와 자녀들의 몫이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살쪘다고 때리고, 성적 떨어졌다고 때리고, 기분 나쁘니까 때리고, 새벽까지 때리는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 불가 부모님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식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 자식을 꼭두각시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선택한 것은 부모를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멈추자라는 의미에서 은둔을 했다고 합니다. 또 형제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참 가슴 아프게도 한 명만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함께 은둔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둔을 하면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은둔하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날카로운 말들, 파괴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널어놓으니까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자매끼리 은둔한 사례가 책에 실렸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동생이 죽고 싶다 이렇게 하면 뭐 형으로서 누나로서 무슨 일이야 말해봐, 힘든 일 있어,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기도해줄게, 힘내자,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책에 기록된 내용은 참 충격적입니다. 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또 혹시나 또 다른 분들 진동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생이 죽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지 마라. 집주인이 곤란해진다. 죽을 거면 다른 데서 죽어라. 이런 말들을 듣는 게 은둔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국 선택한 것이 은둔이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버크민스터 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아이는 천재로 태어난다. 그러나 10,000명 중 9,999명은 어른들에 의해 빠르게 무심코 천재성을 잃는다. 참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천재성을 잃을까? 저는 저희 집에 또 대입해 보았습니다. 저희 첫째 하늘이가 축구를 3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축구의 모습은 제가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저게 축구야? 야, 저게 축구야? 뭐야 저거? 이런 속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님 눈에는 얘가 재능이 보인다는 겁니다. 재능이 보인다 그러면 딱 두 가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거 돈 벌어 먹으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두 번째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전문가 눈에는 뭔가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는 집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천재성을 잃은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욕설을 몇 개 준비해 왔는데요. 너무 기분 나쁘거나 저 목사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집에서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천재성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막 축구 이렇게 못하고 있으면 때리치아라 새끼야, 돈 아깝다 임마. 뭐
그 하나 그냥 못해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그냥 집에서 깔아뭉개고 욕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일반적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기는 밥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 우리 또 자식을 키우는 우리 건도 형제님이랑 이거 몇 번씩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예, 이제 저희 집 막내 하랑이가 준우랑은 다르게 아직 혼자서 걷질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장족의 발전을 이뤄서 이제 혼자 이렇게 서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족 전체가 그거 보면서 딱 이렇게 손을 딱 떼가지고 쓰면 와 막 이렇게 박수 치면 자기도 기분 좋아가지고 이러면서 한 개 한 개 조금씩 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기는 밥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를 망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탄하지 않으면 됩니다. 뭘 해오든지 칭찬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관심하면 되고 무반응하면 자녀를 망치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이 은둔 청년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폭력적인 대화와 무관심이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사달라고 지랄이야. 너무 자연스러웠나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어제 저희 둘째 하루가 학용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이소에 갔는데 막내 하랑이가 차에서 잠들어서 가족들은 다 가고 저는 이제 책에서 이 챕터를 읽은 겁니다. 이 챕터를 읽으면서 이 사람과 저희 가족이 비교되는 겁니다. 저희 가족은 둘째 하루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학용품을 사러 왔는데 새끼야 뭐가 필요하고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뭐 이런 것으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점점 경험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둔 청년은 어릴 때부터 욕을 처먹고 무시당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그들 뭐 안나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어이구 우리나라 기둥 젊은 저것들 다 낭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현재 보이지 않지만 가정에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와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서 은둔 청년 2명을 사회로 복귀시켰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또 가정이 파괴된 곳에서 자란 학생 또한 교회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유는 명확한데요. 한번 질문부터 답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한 정신과 육체, 재정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혹시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재수없게 난 남한에 태어났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맞으면서 자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랐다고 섭섭해하는 분 계신가요? 저도 태어나 보니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도 평생 부모님한테서 10원짜리 욕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고 주먹이나 손으로 밤이 새도록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한에 태어났고 건강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와 센터에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 분이 돌아가시는 사별을 해서 아버지가 없는 아이, 어머니가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사자밥이 되도록 사자를 풀어서 사자밥으로 믿는 사람들을 넘겨줬고 화형,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러한 벌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유대교에서 누렸던 그 모든 권한과 지위를 박탈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감에 따라서 모임 참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던 것이 사회 정황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이 서로 돌아보아라는 뜻의 원어는 카타노멘인데 이 뜻은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라. 서로를 깊이 돌아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권면하고 바로 잡아주라는 의미에서 서로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서로를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권면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죄라고 할 때 기본적인 것, 첫 번째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죄가 됩니다. 흔히 저희는 하지 말라는 것,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살인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데 서로 돌아보라, 사랑해라, 선행을 베풀어라,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것에는 다소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도움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기 하양은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농산물을 이렇게 많이 주기도 하고 조금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음식을 주고받기도 하고 커피나 밥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접을 받았다면 대접받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일입니다. 반면에 대접을 한 경우도 도움을 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도움을 줘서 저 사람이 좋으니까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혹여나 도움을 받았는데도 대접을 받았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거나 도움을 주고도 기쁜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이 현재 병든 상태는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불감증은 안전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불감증인데 위험에 둔감해지거나 익숙해져서 위험하다는 생각이나 의식을 못하는 일이 안전불감증인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단어는 없는데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불감증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감사하다는 생각이나 의식을 못하는 일. 제가 이 만들고 이런 단어가 있나? 너무 잘 만들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불감증. 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받다 보니까 조금 받으면 감사하지도 않는 것. 감사하는 생각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는 것이 감사불감증입니다. 최근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다면 반성하시고 도움을 받을 때도 감사하고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24절을 다시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번 두 번째 챕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으로 인해서 성경적인 사랑의 가치가 굉장히 왜곡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저희 둘째 하루가 없죠? 맨날 자기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가지고 저희 둘째 하루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드라마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남녀가 막 이렇게 뽀뽀하려고 하는 그 장면만 나오면 이러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막 텐션 올라가고 막 부끄러워서 죽습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일까요? 성품일까요? 두 개 중에 한 개는 꼭 손을 드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다. 감정. 사랑하는 감정. 감정. 없습니까? 성품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품이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저는 묵비권 행사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성경에서 사랑장은 어디입니까? 사랑장. 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가? 다 읽어보시면 너무 좋지만 먼저 4절만 살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메마르면 쉽게 헤어지고 다시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상대를 찾아 나섰는데 그 호르몬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호르몬이 짧게는 몇 달에서 최장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 떨림을 만드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건 연예인이건 예쁘건 예쁘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3년만 만나고 나면 더 이상 두근거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장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장에서 사랑의 특징,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근거리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성경적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왼수 같은 인간, 배우자를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그 배우자에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고 내 친구에게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간에서도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잘 눈에 띄어지고 단점을 막 지적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성경적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말씀을 다시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는 원어로 파록시스몬인데 자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극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작용을 주어서 감각이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자극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극, 마음에 일어나게 하는 게 자극, 이 격려의 원어의 뜻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례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강남중앙침례교회를 통하여서 요셉의 창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사리 마을에 저희가 질 좋은 수건, 집에 가면 하얀색으로 된 요셉의 창고 기억나시나요? 그때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요셉의 창고라고 해서 강남중앙침례교회로부터 5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수건을 만들어서 지원해드렸고, 그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렸고, 전도 대상자 가정 선별해서 가스도 넣어드렸습니다. 미용실 쿠폰도 드렸고, 코로나19 용품도 전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놀라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놀라워하지 않으시면 이분들은 뭐 매달 혹은 1년에 한 번씩은 500만 원씩은 누군가 이렇게 지원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매달 선교 헌금 18만 원, 장학 헌금 15만 원, 총 1년에 400만 원 정도 선교와 장학금으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안동 산불 구호 헌금으로는 당시 모여진 30만 원을 신속하게 보냈습니다. 이것도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이제 성도님들, 주일학교 청년부 집사님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오후에 아이들과 또 식사도 하게 되는데
식사 경비는 매주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이것을 사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청년부 캠프에도 성도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교회 대출이 최근까지도 1억여 원이 있었는데 성도님들의 지극한 헌신으로 지극한 11조와 건축 헌금을 통하여서 모든 대출금을 다 상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통장이 비어 있지만 대출도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성도님들의 지극한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격려해라, 자극을 줘라,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절한 자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매월 저희의 운동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이웃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또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원하고 기쁨으로 많은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누명을 쓰고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하면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고 그 여파로 일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는 주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꼭 교회에 다녀야 할까요? 그것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뭐 이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저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멀리 가야 하는데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가야 합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님 이 말은 너무나도 많이 나눠서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이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가 소속된 그곳에서도 누군가는 품기가 쉽고 누군가는 품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품기 어려운 그 과정에서 씨름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의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마지막 징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의 역할을 뒤집어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을 식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름의 뜻은 원어로는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의 뜻은 하나를 둘로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정을 나누게 하고 인연 관계를 나누게 하고 친구 관계를 끊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나누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남병태 목사님께서 세우신 이전의 비전 기억이 나시나요? 그것은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큰 가정 교회, 작은 교회 가정입니다. 이 비전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대가족 형태가 떠올랐습니다. 옛날 대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때로는 친척들이 함께 한 집에 거주하는 대가족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님께 혼이 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면서 도망갈 구석이 있었습니다. 도망갈 구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이점입니다. 혹여나 이 부모가 너무 열받았거나 혹은 훈육 방식이 옳지 않으면 그때도 애미야 불러다가 멈추고 애비야 불러다가 멈추는 그런 역할들, 웃 어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일들이 대가족 형태에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핵가족, 부모와 자식만 있으면 부모가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애가 숨을 데가 없습니다. 애를 방어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때리면 방어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문제가 되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런 대가족의 역할, 이 신앙적 역할,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지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재미있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해서 외모에는 전혀 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기에다가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공부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바람에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거기서도 영어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됐지만 사실은 영어가 안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또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렇게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는 그런 자신이었지만 어릴 적에 교회만 가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자신을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외모로도 주목 못 받고 공부로도 한 번도 주목을 못 받았는데 교회만 오면 우리 찬수 이러면서 격려와 칭찬, 집사님의, 권사님의 그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이런 고백들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교회에는 성격이 독특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독특하다는 게 굉장히 완만한 표현인 거는 아시겠죠? 독특한 아이에게는 언제나 독특한 부모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상식입니다. 만약에 교회와 센터의 물을 흐린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올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면 10년 뒤, 20년 뒤 내 아이를 칼로 찌르는 것은 그 독특한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아교육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마지막 때 어릴 적부터 그 독특한 아이들 다 잘라버리지 말고 건강한 아이와 독특한 아이가 함께 성장하며 사랑하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주일학교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씀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